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아멘. 오늘 두려움을 이기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라인데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숨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버리라라는 것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들으면 됩니다. 시험에는 첫 번째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았죠. 그런 테스트. 이것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점수를 높게 받느냐, 낮게 받느냐, 이런 테스트. 이 테스트의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섬기는 줄 내가 확실히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그 사건, 그것을 테스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입니다. 시련. 시험은 시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은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어려운 일들을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일들에도 쓰이는데, 이 시련은 반드시 옳은 일에만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데 그 나쁜 일이 잘 되지 않고 방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과응보,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나쁜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쓰지 시련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옳은 그리스도, 옳은 십자가, 옳은 보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시련, 오늘 말씀에서 12절에서 말씀한 시련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의 시험입니다. 바로 temptation,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은 개인이나 단체가 손쉽게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바로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이끌린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살아갈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끝이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은 다 지옥불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단이에요. 즉 유혹에 이끌리게 되면 이단, 끝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끝이 나쁘게 되어 있어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우리 인생에서는 막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지옥불, 그 끝이 나쁜 일, 그 끝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 대선 때문에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추문이든 이 두 사람에게는 계속된 추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잘못한 일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이들이 이전에 이들에게 왔던 물질이나 아닌 다른 유혹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넘어갔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고통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바로 유혹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유혹을 받아들임으로부터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결과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넘어지게 되고요.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면, 특히 믿음의 유혹에 넘어지면,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숨게 되고요. 그 숨게 되면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혹이라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떨쳐내어야 될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시험,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낯뜨거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내 최대 그룹 중에 하나인 CJ 계열사의 회장인 이재환 씨가, 저는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재환 씨가 여성 편력이 있어서 참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성들을 강제로 만나고 이상한 말들을 했다, 또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이 회장은 비서 면접을 보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이것이 면접 자리다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들과 만남을 갖고 만남을 통해서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이상한 요구들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비서 채용되기에 이제 거의 선택된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비서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사람하고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그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졸부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고,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쉽게 해버린,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절실하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한 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이 사람에게 유혹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100% 넘어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혹시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성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이성과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꽤 많은 목회자들도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소명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이성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이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에게 본인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지 않은 것,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리를 두지 않는 것, 유혹의 거리를 자기 옆에 두고 그 유혹에 시달린 것이 이들의 잘못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성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물론 결혼한 사람이 이성에 관심을 두면 나쁜 일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성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이성의 관계를 통해서 자자손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성에 넘어지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지. 여자들이 넘어지는 거 별로 얼마나 보셨습니까? 여자들은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린 우리 여성분 경희님, 요즘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잘생긴 연예인, 남자 연예인 누구예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도 잘생긴 사람, 딱히 잘생긴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네. 일부 때 우리 연희가 그 차은우 씨가 잘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저도 봐도 참 이쁘게 생기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차은우 씨가 딱 서서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밤을 새고 왔어도 조시겠습니까? 절대 안 졸걸요. 절대 안 졸아요. 한눈 팔겠습니까? 절대.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썰렁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쳐다볼지 몰라도 그 친구가 우스갯소리 썰렁한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은 박장대소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길거리에서 그 친구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돌아갈까요? 안 쳐다볼까요? 네, 몰래 한 번도 안 쳐다볼까요? 수근수근 대면서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네. 이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남자 여자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또 성인과 타락한 사람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성에게 넘어질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인이든 타락한 사람이든 누구든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아주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성 혹은 다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중세에 수도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수도원들 생각하면 기억나는 그림이 있으세요? 저는 수도원 생각하면 그 절벽 위에 있는 수도원들, 그런 수도원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수도원들이 그런 곳에 많이 있었어요. 외딴 곳에,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에. 그런데 중세 수도원의 시대가 끝나고 이 수도원이 마치 관광지처럼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수도원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죠. 그때 나타난 안타까운 사건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수도원들의 지하에서 갓난아이들의 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중세 유럽 시대에 그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수도원들하고 수녀밖에 없었어요.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만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양심을 버리며 그 아이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두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쓰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하느냐, 얼마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읽은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유혹될 수 있는 것,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유혹에 있어서 멀리할 수 있는, 유혹에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과감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죠. 즉 욕심은 사망이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욕심을 이용하고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사망, 구원에서 탈락되어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 이 얘기 아시죠? 미국에 그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인디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디언 부족들 중에서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있어요. 성인식 때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성인식 때 길다랗게 아주 넓은 옥수수 밭으로 이 성인식 대상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들에게 요구하죠. 너희들이 이 옥수수 밭을 여기부터 저 끝까지 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옥수수를 하나씩 골라오거라.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지나간 곳에는 거기서는 옥수수를 딸 수 없다. 즉 너희들이 앞을 보고 있는 곳에서만 딸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옥수수밭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고 좋은 것들을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옥수수를 따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고 좋은 옥수수를 발견했을 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좋은 옥수수를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지나가면 더 좋은 옥수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끝이 보일 때에, 옥수수밭의 끝이 보일 때에 아 이제 늦었구나,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허겁지겁 옥수수를 찾다가 그 가운데서 찾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옥수수를 따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욕심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요. 이게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내가 온전히 살아갈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잡으면, 이걸 먹으면 넘어지는 건지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욕심을 쟁취하면, 욕심을 누리면 그 결과는 욕심을 누린 것 이상 훨씬 더 큰 것으로 되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 던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왕들보다는 좀 권력이 좀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었어요. 누릴 것, 보통 사람이 누릴 것보다 훨씬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눈이 뒤집힌 순간, 그때부터 사울은 무엇을 택했어요?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것을 택했습니다. 즉 호화로운 세상,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된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그 행복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다윗을 쫓아가는 어려움을 택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울은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왕위를 누렸습니다라는 말보단 다윗을 쫓다가 실패하였고 좌절하였고 낙심하였고 사탄의 쓰임을 받았고 악귀가 쓰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니까, 자신이 넘어갈 유혹에 넘어가니까 결국 그가 누리고 있던 것, 누리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것까지 다 빼앗기고 그 유혹 때문에 나쁜 악한 결과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치즈를 훔쳤어요. 근데 같이 훔쳤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가지고 도망갑니다. 개가 고양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고양이가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야, 우리 현명한 여우한테 가서 이게 과연 누구 건지 판단을 좀 받아보자.
개가 수긍을 하고 개와 고양이가 여호 앞에 갔습니다. 여호가 말합니다. 야, 이 바보들아,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쉬운 거 가지고 그냥 반씩 나눠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공평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호가 치즈를 반을 딱 잘라서 고양이에게 반, 개에게 반 딱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딱 받고 보니까 고양이가 자기 게 좀 적어요. 그래서 항의해요. 아니 여우님, 아니 반으로 잘라준다고 해놓고 왜 내 거를 좀 적게 주고 쟤는 좀 많이 줍니까? 여우가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 그러면 개에게 치즈를 빼앗아서 조금을 떼고 개에게 주고, 이거 조금이니까 내가 먹을게 하고 먹었습니다. 개가 받고 보니까 고양이 거보다 더 적어졌어요. 아니 조금 떼어 드신다고 해놓고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다시 고양이의 것을 조금 떼어서 여우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치즈는 여우가 다 먹게 되었죠. 우리에게 유혹의 덩어리가 있는데, 유혹의 거리들이 있는데, 그 유혹의 거리들은 아주 공평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곁에 있어요. 유혹이 처음부터 나는 유혹이야, 나를 먹게 되면, 나에게 넘어가게 되면 너는 인생 망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유혹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유혹들은 아주 선하게, 아주 아름다운 포장을 하고 아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있는 것이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은 머리에서부터 힘이 나는 사람이 삼손이었잖아요.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손이 말하죠. 내가 나의 몸을 칭칭 묶어놓으면 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해봤더니 아니에요. 결국 삐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화를 내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그 약속을 저버리고 드릴라에게 그 이야기를, 머리칼의 이야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되죠?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낮잠을 자던 삼손의 머리칼을 드릴라가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윽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잡아갑니다. 결국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드릴라와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너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가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너에게 그저 줄 뿐이야, 축복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특히 이단은 더 그렇습니다. 이단은 들릴라처럼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속삭여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줘요. 우리가 감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빠졌을 때 드릴라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겠다.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고 가정을 파탄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결국은 우리를 마치 노예처럼 삼고 싶어하는 것이 이단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단이 나는 이단입니다, 나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서 소리치며 다니는 그런 이단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선함을 가장한 유혹, 선함을 가장한 이단,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반드시 그 분별을 통해서 걸러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 보니까 카푸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거지.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 기사들을 몇 개 읽어보니까 참 왜 저렇게 살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기사를 하나 읽어보니까 그 자동차 할부금이 한 달에 4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잠잘 곳이 없어서 친구 집을 전전한대요. 그리고 밥은 라면 한 끼 먹고 하루를 버틴대요. 왜 그렇게 살죠? 왜요? 자동차가 자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너는
이 아름다운 수입차만 있으면 너의 인생이 누가 보아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인생이야 라고 그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어때요? 그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인생이 자동차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유혹에 빠질까요? 우리가 멍청해서요? 머리가 나빠서요? 우리가 분별력이 전혀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충분한 분별력이 있어요. 충분한 분별력이 있어요. 이것이 이단인지, 이것이 정도인지, 이것이 우리를 꼬시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를 정말 위하는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빠지느냐? 바로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정체성의 부재.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정체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고하게 없을 때에 우리는 유혹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하죠.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하고 가장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가장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장녀가 될 수 있고 장남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인 것을 포기한 가정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물론 뭐 아파서 뭐 병석에 있어서 이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놀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가장이길 포기한 아버지,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 것을 본 기억이 사실 저는 없어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정체성이 확실히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지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내가 가장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굳건하게 있어야지 그 가정을 축복되게 만들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되지. 한 번쯤인데, 내가 계속해서 잘 살았는데 이것쯤이야.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서 완전히 노임받는, 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다가온다면 과감하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시고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유혹이 더 강하고 강렬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 유혹이 시작될 때 누구에게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시작될 때는 누구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유혹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잖아요. 유혹이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단련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유혹이 유혹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뿌리칠 수 있는,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라고 해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악한 유혹이 선함을 가장한 유혹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헌신할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유혹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유혹으로서 그저 바라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유혹이 아닌, 시험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잘 이기고 견뎌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며 온전히 살아갑니다.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선함을 가장하고 다가오는 유혹들을 온전히 판단하여 그것을 온전히 물리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절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시달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시험에서, 유혹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